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중심에서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 창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또 지금도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역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이모저모로 동참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넓은 의미로 말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업가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일반 원청적인 그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잘못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넓은 의미로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역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되기보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 사역, 그것을 구속의 사역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사역에도 동참해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죠. 넓게 보면은 불신자들까지도 포함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다라면은 좀 더 좁혀 본다라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또 넓은 의미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여도는 각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좁혀 말한다면은 시대에 적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 그렇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족장 시대, 이스라엘 왕조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일꾼을 들어서 주십니다. 또한 그 시대를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말해볼 수 있지만 상황적인 모습에서도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오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들어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겁내는 사람은 하나님 결코 코로나 시대에 쓰임받을 일꾼이 적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사리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만을 주장해가고 하나님 나는 지금은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적합한 인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어쩌면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코로나 시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일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까지도 마음먹으면서 그 상황과 시대에 맞게 적합한 인물로 쓰임받은 일꾼들이 역사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적합한 인물이 되지 못하고 제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싫어서, 환난이 싫어서, 피해가 싫어서 또 오늘날 코로나 병 걸릴까 봐 라고 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일 못하겠습니다. 스스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의기소침한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릅쓰고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대에 적합한 일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인들, 그런 일꾼들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있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건강 안전 걱정하지만은 그거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일을 수행해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가운데 좀 더 좁혀 말한다면 믿음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믿음이란 말은 다 통하는 말이기도 한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시대에 적합한 인물로 쓰임받지만 그러나 과연 믿음으로 내가 어느 시대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과 상황과 시대와 그들의 당면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다
무릅쓰고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믿음의 정인들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을 먼저 상고할 때 그들은 어떤 정인들인가? 바로 믿음을 앞세운 정인들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하며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금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그 말씀들을 결론 지어가면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타 등등 계속해서 할 말이 많지만은 끝이 없다라고 하며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하며 한마디로 지금까지 나열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을 앞세웠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과도 같이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과 사정을 따지려고 하면은 의인의 10명에 들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으로 선발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 더하리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들 어쩌면 앞서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은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의인의 10명에 포함된 인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되지 않고 제외되지 않고 쓰이기에 합당한 자, 시대에 적합한 자, 정말로 믿음을 볼 때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꾼으로 선발하시는 것이죠. 발탁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선발된 자들이고 믿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믿음을 전제하며 믿음을 앞세우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처해갔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주제로 말해본다면 유일신앙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일신앙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상에는 어쩌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살아가고 있죠. 이것도 저것도 곁들여 숨기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도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안 섬기는 것 같지만 코로나도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코로나에 지배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제한되는 일들은 결국 코로나를 신으로 숨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앙으로 숨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건강을 숨기고 자녀를 숨기고 자신의 경제활동을 숨기고 직장을 숨기고 그것을 어쩌면은 하나님을 숨기는 일에 상당한 많은 방해거리가 되고 장애 요소가 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가?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시대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 외에 그 무엇도 앞세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도 보면은 사사들이나 그리고 왕정 대표로 다윗이 나오고 선지자의 대표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살아갔던 시대는 신정 정치 시대를 할 수 있고 왕정 정치 시대를 할 수가 있고 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그런 계시 시대이다 이렇게 넓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된다 할지라도 그때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들 사람들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시대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익히 알고 숨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앙관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 여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유일신앙관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유일신앙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중요한 자리에 놓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것마저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고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사상,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래서 그들을 믿음을 앞세운 정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은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지만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신앙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73편 25절에서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서 찾아본들 내가 섬길 이는 바로 내가 사모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아삽이 그 노래를 하고 있고 어쩌면 여호수아 2장에서는 기생 라합이 그렇게 두 정탐꾼에게 그런 말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열왕기상 8장에 가면은 솔로몬도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라고 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앞세워갔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그들은 섬겨가므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 제약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쳐놓고 뭔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알아가야 할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오늘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을 앞세우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을 앞세워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있고 오늘의 코로나를 내가 대항하고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처지를 타달라면 끝도 없습니다. 이들도 그런 상황이 왜 없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내세우고 믿음을 드러내면서 기꺼이 그런 어려운 시대도 극복해내며 살아갔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을 가리켜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다. 믿음의 정인들이다. 허다하다는 것은 많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은 믿음으로 인정받은 정인임을 말씀하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앞서 있는 여러 인물들을 거명하고 이제는 기타 등등으로 이름만을 그렇게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후 시대에 또 계속 그렇게 믿음의 정인으로 인정받은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 여기 이름이 거명되는 인물들만 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바라보는 그들도 흠과 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도 많은 죄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본다고 해보세요. 그도 사사로 귀하게 들어 쓰임 받았지만은 정말 그들의 아들들에 대해 와가지고 결코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죠. 바락이 누굽니까? 바락은 사실은 여자 사사 드보라 때문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장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락보다가도 바락은 드보라 때문에 바락이 등장하는 장수로서 결코 지금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 어떻습니까? 삼손도 그러하죠.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런 나신인이라 하면서도 그렇게 사적으로 바라보면 상당히 어쩌면은 덕이 되지 못한 모습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따도 어쩌면 그의 출생부터 그의 상황에 그의 신분이 상당히 그렇게 불분명하다 할 만큼 그런 인물인데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았지만 그들의 아들 되어 와가지고 많은 혼란과 칼부림이 있고 정말로 다윗의 그 뒷모습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기도 하죠. 사무엘도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았지만 그들 아들들에 대해 와가지고 사무엘만큼 되지 못하여서 그들이 결국은
백성들이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로 등장해 쓰임받고 있지만 백성들은 불만을 품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며 왕정 요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연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어쩌면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모습으로 바라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렇게 우리와 동일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처럼 어쩌면 많은 헝갑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라고 하며 그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들을 그는 기타 등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성경 같은 인간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실수를 저지르며 문제가 많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책망받을 일들도 많이 있기도 했습니다. 징계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 안 지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 짓지만은 죄를 지적받을 때 자기는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적받는 것을 결코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죄 안 짓는, 회개하고 놓고도 죄 안 짓습니까? 회개해 놓고도 또 동일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한 성인으로 거룩한 성자로 살아갈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의 삶이 또 옛생활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라도 반복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갈망하며 회개할 줄 알았고 통해 자복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쳐서 복종시켜가며 안 그러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갔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사생활이었지만은 그들은 정말로 남다르게 믿음을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지옥 간다라기보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받는다라기보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깨끗해 주시려고 언제든지 죄인으로 나오너라, 죄를 회개하거라, 그 죄를 지적하기보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내가 지은 원죄보다가도 내가 정말 그 죄를 품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그 죄, 그 교만하고 그 파람치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더 큰 죄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기돈도 죄를 짓습니다. 삼손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크다 작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묵과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지나가버리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가 많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험악한 그런 엉뚱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떤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을 지켜가고자 몸부림쳤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범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약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목과 같이 검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나님은 희귀해 주시리라.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완벽하게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멸망해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도록 모든 작업을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다 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알고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의지하여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원리대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랄지라 또 가지고 와서 얘기할 때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번, 1번까지라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든지 주님은 회개의 은혜를 가지고 용서해 줄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반복적인 죄랄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의롭다, 즉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사사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들, 그들이 행한 일도 걸출한 일들이라고 난 사람처럼 정말 뛰어난 일들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뭔가 잘나고 못나고 잘했고 못했고 큰일을 했고 별 볼 일 없는 일을 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기자는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일을 했느냐,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떠하냐, 그 사람이 오래 살았느냐, 그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아갔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경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직분이 어떠하든 어떤 역할을 했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어떤 삶을 살아갔든 어떤 시대를 살아갔든 그들은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죠. 구속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신앙이 인정받아지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바로 십자가를 뿌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일을 크게 하고 직분도 좋아하고 막 행사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딱 점검해 보면은 십자가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 보실 때에 낙제란 낙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사는 좋아하고 일하기는 좋아하고 뭐 섬기는 좋아하고 직분은 좋아하고 감투는 좋아하는데 믿음이 없어. 주님은 찾으시는 건 믿음입니다. 뭐 큰일을 했느냐, 어떤 큰 직분을 받았느냐, 어떤 것, 그런 것을 주님은 보시기보다는 그 전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네 직분 속에 믿음이 있느냐, 네 명예 속에 믿음이 있느냐,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직분 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속에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그 근간으로 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뿌리 없는 꼿꼿이한 꽃과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은 정말로 말라지고 비틀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분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면은 우리 주님 앞에 아무런 소용없는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만 받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내 자기 명예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존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재산으로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 속에 믿음 없는 재산, 믿음 없는 직분, 믿음 없는 은사, 믿음 없는 자신의 어떠한 권리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필요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들 흥거티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참 강하도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찾으시는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가나안 여인이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도 먹습니다. 그것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가버나움 백부장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백부장의 소리를 듣고 주님은 그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놀랍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방인에게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은 그토록 믿음을 갈망하고 찾으십니다. 믿음을 찾는데 이방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고 백부장의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시는지 모릅니다. 전통적인 오랫동안 믿어왔다간 모태신앙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면 주님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들 텃밭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거기에 저런 믿음의 싹이 날아 크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믿음을 찾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 주님은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정받아야 되죠. 믿음이 참 크도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주님 앞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갖고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은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인정받았고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정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뭔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지만은 시간도 부족하다. 끝이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밤을 새서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필요 없다. 100마디 말을 해도 정말로 만나보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동격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역사적인 속에서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별로 부끄러운 존재 이름이라면은 그렇게 귀중한 인물로 이름으로 인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브라함 소리 들으면 소름 끼치고 듣기 싫은 소리고 보기 싫은 사람 것 들으면은 인용하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험이 많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소리를 주님 듣기를 원하셨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러주심에 대해 주님은 결코 노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도리어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랑스러운 인물이니까. 다윗은 자랑스러운 인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부끄러운 이름이라면은 그 이름을 직계 자손이랄지라도 숨기려고 하고 말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혹여나 조상 중에 뭐 친일파가 있다든가 매국노가 있다든가 친북 세력이 있다든가 뭐 빨치산 출신이 있다든가 역적으로 처형당한 사람이 있다든가라고 한다면은 뭐 있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후손이라고 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조상들이 그런 조상이 있을 수 있으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괜히 누군가가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몇 대 손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좋습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순신의 몇 대 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사람들은 그런 이순신의 후손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내가 세종대왕의 후손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존경받을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가 후손으로 인정되고 사람 알아주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조상 중에서도 보면은 부끄러운 조상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도 하죠.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을 그만큼 지켜 세우는 소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흠도 많았겠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평가로 바라볼 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인쳐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깨우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성육신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주님은 결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입을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그들이 정말로 여러 이름들을 많이 거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온 히브리서 기자도 11장을 통해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생 라합이 이렇게 쭉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믿음을 앞세운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걸출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열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어 하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에게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 시대에 적합한 일꾼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넓은 의미로 일반 언총 개념에서 어떤 세상적인 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선하게 일에 종사한다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종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또한 오늘 시대의 생존자로서 내가 오늘도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귀하고, 시대의 생존자로 쓰임받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계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일꾼을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병풍같이 얽혀진 이런 이름들 이후에 기록될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어쩌면은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그 이후에 계속 너희 이름이 기록된다라면은 기록될 인물들이 되도록 그 본을 삼고 본을 받아 본을 남겨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기로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행위록에는 우리의 이름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렇게 기록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너도 믿음의 노선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류로 세워왔구나, 믿음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겉면적인 모습에서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의 본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의 본이 되나요? 나처럼 그렇게 믿고 싶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자, 바락처럼, 삼손처럼, 입다처럼, 다윗처럼. 사실 사생활은 상당히 좀 혼란한 일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그 인생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본을 남기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흥가티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 흥가티도 이제는 믿음으로 다 감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흠가티도 믿음으로 다스려 가야 되죠. 그런 잘못된 것들도 처복청식해가며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 갈 수 있고 믿음을 우리는 삼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을 남겨갔던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12장 1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며 히브리서 11장을 마감하고 12장을 쓰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들 오직 예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지금도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정인들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볼 때 그 믿음의 노선에, 믿음의 반열에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동참하고 있을까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이라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 이후에 우리의 시대에 우리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고 믿음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믿음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살아가고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남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도리요 본분이요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남겨가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앞세운 정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을 위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가면서라도 주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본을, 믿음을 받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인정받는 정인들이 되십시다. 믿음이 약하도다, 믿음이 작도다, 믿음이 없도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습니다, 믿음 큽니다, 믿음이 많습니다, 믿음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강합니까? 그것도 이겨냅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되죠. 믿음의 능력이 인정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믿음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 믿음만큼은 보장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면은 다른 인격적인 다른 삶도 다 좋게 보이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본을 남긴 정인들임을 기억하며 그 남긴 그 믿음의 본을 우리가 남겨놓은 것은 우리가 본받으라고 그들은 남겨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던가, 믿음으로 인정받았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해가며 나도 그 삶을 우리가 흉내라도 내려고 했을 때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남기고 발자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허다하다고 하는 믿음의 정인들의 반열에 내가 빠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허다하다고 하는데 허다한 믿음의 반열에 또 한 사람의 정인으로 여러분들이 등장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고 믿음으로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허다한 믿음의 정인들에 포함되지 못하고 믿음에서 제외될까 두렵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강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정말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정인들이 허다하다 말씀하시마니 그러나 허다하다고 하는 그 분류에, 그 공동체에, 그 반열에 내가 참여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앞세워 살아갔던 믿음의 정인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상황 형편을 탓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탓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을 앞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좋도다, 믿음이 많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인된 삶을 이어서 감당하기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허다한 정인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정인들의 반열에 우리가 포함되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본을 받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